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다 같이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날씨가 좀 포근했던 것 같아요. 포근하면서도 안개가 끼는 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안개를 보면서 제가 저의 인생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 산질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하게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맑은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햇빛이 딱 비칠 때에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앞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과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기 시작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진리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앞이 막막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뵀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손도 한 번 더 잡아주시고 네, 예, 여전히 뭐 좀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보기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죠? 사람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좋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오붓하게 하니까 오히려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하여 가끔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찬송가의 내용과 가사가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의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송은요, 이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찬송인데 1771년에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왼쪽 위쪽에 보면 윌리엄 카우퍼 1771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윌리엄 카우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많은 큰 성공을 이룬 변호사였던 영국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변호를 받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는 이제 큰 변호들, 비중이 있는 변호들을 선택하면서 변호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하고 큰 변호를 이제 수임하게 되어서 준비하는 중에 너무나 중요한 변호였기 때문에 많은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지는 일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 쓰러진 이후에 이 사람의 이제 출세의 가도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던 변호사였는데 건강의 그 이상 징후로 인해서 정상적인 변호를 하기가 힘들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 착란까지 일으키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실망과 현실에 대한 어떤 절망을 느끼면서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이제 인생 끝자락까지 몰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사람 주변에 그에게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윌리엄 카우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도왔던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윌리엄 카우퍼를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도왔던 사람이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존 뉴턴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극도로 타락한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700년대에는 이제 노예가 그 인권이 없었잖아요. 마치 동물을 포획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일대에 가서 흑인을 잡아와서 백인들의 세상에서 팔아서 그 돈으로 부를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을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존 뉴턴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자신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윌리엄 카우퍼는 찬송가 258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살아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역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삶을, 비슷한 변화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저 예수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만 알고 자신의 열심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라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막아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이 율법적 지식과 유대적인 권위와 사회적인 권력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불타오르고 있었던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차갑게 잠재우는 것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아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죠.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생각으로 그들이 모여있다는 첩보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시력이 회복되고 먹을 수도 있게 되고 마실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이 가진 학문적 배경, 사회적 권력, 유대적인 그 권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 모든 세상적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전하며 일평생을 살다가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변화된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이 지금 변화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강렬한 심령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마음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강도에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어떤 복음을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그 설교 제목이 은혜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나중에 물을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자,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이 설교 속에 나오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이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좀 읽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것이 나의 참 마음이고 나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위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이 마음은 나의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과 일치되고 나의 진심의 마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참 감사이고 감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멈춰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내 양심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근심인지 무엇에 대한 고통인지 멈춰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지게 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죠.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지금 토로하고 있는 큰 근심과 멈출 수 없는 그 고통은 바로 자신의 형제와 고륙과 친척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가까운 가족과 친척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율법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이 유대의 종족들, 자신의 동족이죠. 그들에 대한 고통과 근심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이 마음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의 이 깊이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고 싶다는 말입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싶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말 아닙니다. 반대의 의미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에 대한 어떠한 피해도 어떠한 희생도 각오할 그러한 의향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라도 동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라고 피력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웃과 동족의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히 내가 천국을 꿈꿀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루하루 지옥으로 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지옥에 가까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더 가까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고 그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금 동족들과 이웃들과 골육 형제들을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 누구인지를 좀 더 설명하여 이어갑니다.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금 큰 근심과 아픔의 대상이 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그 이웃이요 동포들인 것이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러한 간절함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뒷부분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영광에 파묻혀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마음을 품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먼저는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이 양자됨은 아들이 아니었던 자를 아들로 삼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타락한 이후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표현하는 말씀이 양자됨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이제 복음에 함께 매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관련이 없던 자를 우리가 우리도 잘 쓰지 않습니까? 양자가 어떤 의미인지 관련이 없던 사람을 자녀로 삼는 이것이 양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여자는 안 됩니까? 양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라고 또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양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양자됨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의 양자됨은 현재의 상태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될 소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양자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자됨의 의미가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은혜가 있는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엄청난 신앙의 전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가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런 특별히 선택된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탄생하심으로 역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느끼며 겪으며 살아간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 영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언약들과 율법, 예배와 약속이 있는 민족이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체결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더 올라가면 노아 맞죠? 제가 또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과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에 있다는 것이죠. 체결해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이 민족들에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원칙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까지 만들어 주신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이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배척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처단하고 있는 이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극도로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누릴 거는 다 누리는데 정작 그것을 주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심정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자신의 민족들 안에서, 자신의 민족 안에서 메시아가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 속에 있는 민족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거부하고 특권의식,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강렬한 구원을 갈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먼저 와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과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오랏줄에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존재,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락되어진 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심으로 깊고 무겁게 느끼고 있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비춰지는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혹여나 그 교회의 모습이 복음에 걸림이 되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나의 모습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참 사랑을 혹시 나의 모습 속에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은혜 받은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좋고 감사한 건 맞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에 걸림이 되고, 오히려 나는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로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는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